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죄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용서하신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죄과는 절대 만날 수가 없대요. 우리와 우리의 죄과는 서로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부모, 이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 아래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느 날 뭐 약간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치고받고 막 싸워, 주먹 다툼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냥 약간 사소하게 다투는 것 정도는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순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현장에 개입해서 둘을 싸움에서 떼어놓습니다. 그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12절에 보면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가 히르이크입니다. 히르이크.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떼어내시고 지워버리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우리 죄과를 떼어놓으시고 삭제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과를 떼어내셨대요. 그리고 지워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잘 안 닿잖아요. 그죠? 가슴에 실감이 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죠? 동과 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결코 서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쪽에 있는 포항이랑 서쪽에 있는 어떤 서해안 이 지역이랑 결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동과 서는 단순한 거리 표현이 아니라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옮기신 그 거리가 측정 불가능한 사실상 무한대의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네. 여러분들, 음식물이 집안에서 상했어요. 상해서 막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 음식물 위에 봉지를 딱 덮어놨어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봉지를 덮어놓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죠? 그 음식물 상한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여름에, 그죠? 여름에 음식물을 제때 비우지 않으면 싱크대에 막 이렇게 그 음식물 찌꺼기를 제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싱크대 뚜껑을 덮어놔도 냄새가 막 방 안에 진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덮어두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떼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떼어내셨다. 런닝맨 예전에 런닝맨 봤을 때 아이유가 나오고 거기에 박지성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유랑 박지성이 출연했는데 박지성이랑 이젠 이 유재성이랑 편을 먹고 아이유의 뒤통수를 치는, 그래서 아이유의 이름표를 떼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유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실성을 하면서 웃는 그런 장면을 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런닝맨에서 이름표를 할 때 적당히 하는 것, 적당히 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필사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상대의 이름표를 떼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적당히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떼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삭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워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여러분 다시 가져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워졌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막 잘한다라고 사랑하다가 우리가 막 잘 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과거의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그랬지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는 사실은 좀 사람의 용서와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 괜찮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용서를 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그것들이, 그 생각과 그 기억들이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또 여러분들이 관계가 다시 무너집니다. 예전에 그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좀 다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옮기시고 그 죄를 삭제해 버리시고 그 죄를 다시 복원시키고 꺼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그거 있잖아요. 부산에 그 거리가 뭐지? 그 막 이렇게 카페 있고, 어디죠? 부산 뜨는데 그 해수욕장 말고 그 뭐죠? 카페 있고 막 이 거리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변호인 촬영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유경이가 거기 가봐라고 소개를 시켜줘서 제 아내랑 거기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어딘지 압니까, 유경아? 영도? 영도인가요? 기억이 잘. 영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거기가? 벽화마을도 아니고 흰여울. 흰여울 가봤어요? 문화마을인가? 거기 맞습니다. 거기 가서 중국인들이 엄청 많더라.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여러분들 변호인 촬영 세트장 촬영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변호인입니다. 천만 찍은 영화죠, 그죠? 근데 변호인이 1980년도에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등장 인물 이름이 송우석입니다. 근데 이 송우석은 변호사죠, 그죠? 근데 되게 돈 맛을 아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그렇게 떠오르죠. 근데
그가 이제 갔던 국밥집이 있어요. 국밥집. 근데 국밥집 아들 이름이 뭐죠? 진우라고 하거든요. 진우가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 면회부터 진우를 이제 면회를 시작해서 이제 진우를 돕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면회실에서 이 진우의 고문 흔적과 조작 정황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법정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진우를 변호하는 장면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송강호가 정말 이 전심을 다해서 한 사람을 변호하는 그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들어섭니다. 여러분들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진우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변호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법정을 압도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호사의 모든 성과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마치 한 몸이 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인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복되는 죄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넘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뒷담하고 여러분들 어떤 것에 중독되고 음란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날마다 반복된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또 죄 가운데 저렇게 쓰러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고소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출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 영혼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평가하시는 대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라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무엇처럼 대하죠? 의인처럼 대하신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죄에서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들을 구하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믿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160번도 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우리가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그리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 코리 텐 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저에 던지신 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더 이상 낚시 금지, 다시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죄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가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그럴 때마다 더 죄를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에너지일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죠?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13절에 긍휼히 여긴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죠. 근데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의 원어는 라햄입니다. 라햄. 근데 이 여러분들 라햄의 이 또 어근을 보면 여러분들 라함이라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동사의 뿌리에는 여러분들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여러분들 레헴이라는 여러분들 뜻이 담겨져 있어요. 레헴입니다. 여러분, 좀 라햄, 라함, 레헴 좀 헷갈리죠, 그죠? 이 라함이라는 동사의 뿌리에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성의 자궁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태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긍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자궁에서 생명을 품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에서 생명을 품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휼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여러분이 자궁에 품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품고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체질, 이 원어가 예체르거든요. 근데 이 예체르의 어근이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좀 헷갈리죠? 예체르 야차르입니다. 근데 이 야차르는 빚다,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행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신이 빚은 이 질그릇의 강도와 토기장이는 자신이 빚은 이 질그릇의 강도를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질그릇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그릇이 강도가 얼마나 되고 이 그릇의 한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토기장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예체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부서지지 않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서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라고 하면서 13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안다라고 합니다. 먼지 원어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근데 여러분들, 아파르는 뭐냐면 되게 마르고 미세한 흙먼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흙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흙먼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아파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먼지를 되게 없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집에서 뭐 했죠? 먼지털이로 막 가전에 먼지 막 털고, 요즘에는 물티슈로 닦죠, 그죠? 저는 이제 뭐 차나 집에 가면 이제 집 차 위나 이 차 핸들 위나 집의 TV 위에 이제 물티슈로 먼지를 닦아냅니다. 근데 먼지를 닦아내는 이유는 뭐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를 닦아내서 없애야 될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흩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먼지 같은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개입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이제 배웁니다. 근데 몇 걸음 걷다가 이 어린아이가 딱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부모가 그 넘어진 아이를 보고, 정말 이게 걸음마 이게 막된 아이인데 넘어진 아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너 왜 이렇게 부족해? 너 왜 넘어졌어? 라고 화내지 않아요, 부모는. 그죠? 여러분,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 연약한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질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을 쳐내기 바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손 내미시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 이 연약함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 연약함을 놓고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연약함 때문에 어떤 말씀이 묵상해 있냐면, 바울이 어떤 연약함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을 것이고,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가시가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응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의 역함이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괴로워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어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셨어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가운데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눈물을 닦으심과 우리 어루만지심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인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대요. 여러분들이 영원부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올람입니다. 이 메올람의 뜻이 아득한 옛날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태초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부터 말고 영원까지의 원어가 뭐냐면 베아드 올람입니다. 베아드 올람. 이 베아드 올람의 뜻이 뭐냐면 아득한 미래까지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종점 그 너머까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야가 닿지 않는 미래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메올람 그리고 베아드 올람,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죠? 15절에 보면 풀과 같으며 들이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폈다가 사라지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는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마음과 내일 마음이 또 다르고 1시간 전과 1시간 후의 마음이 다르고 5분 전과 5분 후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변하나 우리는 흔들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죠? 우리의 죄를 다시 꺼내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꺼내죠.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래 나 별 수 없지 뭐. 자꾸만 우리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완전히 옮기셨고 그 죄를 꺼내서 다시 우리에게 붙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자궁에서 아이를 품듯이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를 묵상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들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를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죄는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비로소 죄가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한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죄를 다시 붙들고 살아가요. 그리고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떼어내셨고 다시 꺼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제가 다시 붙들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죠. 넘어지고 흔들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체질을 잘 알아. 너는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야. 그리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네 옆에 항상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지 같은 인생, 이름 같은 인생, 이 인생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죄책감에 더욱더 사로잡혀 우리는 무너지고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다시 꺼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